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에 고통의 바다와 진리의 길, 고통의 바다와 진리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끝없는 고통의 바다와 같습니다. 아무리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없는 고통의 바다를 헤엄치고 또 헤엄쳐 가도 그 앞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계속해서 파도쳐서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게 됐는데 그 TV에 병든 아동을 위해서 후원하는 그런 방송이 되고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조그만 아이가 병실에 누워있는데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고 또 아이가 태어날 때 불치의 병을 갖고 태어나서 보험도 안 되고 치료비는 비싼데 그 어린아이가 시시때때로 그 불치의 병 때문에 울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또 엄마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조그만 아이, 이제 1살 될까 말까 한 그 조그만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이고 하고 아이를 안고 토닥여주고 또 때가 되면은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가 와가지고 주사를 넣는데 그 주사가 이 조그만 아이 1살도 채 안 되는 이 아이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맞을 때마다 아프다고 막 울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다가 그냥 채널을 돌렸습니다. 너무 그 모습이 처참하고 너무 불쌍해서 끝까지 볼 수가 없더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불치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고아가 된 아이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난 불행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면서 어린 시절부터 많은 고생을 하면서 자라게 됩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다 불편하죠. 고생을 해야 돼요. 또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성년이 되면 20살이 되면 군대를 가야 됩니다. 2년 동안 군대 가서 힘들게 훈련을 받아야 되고 여름에는 더위와 싸우고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고 모진 힘든 훈련을 다 받아 2년 정도를 군대 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군대 제대하고 돌아오면은 이제 취업이라고 하는 전쟁에 뛰어들어서 죽어라 하고 공부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직장에 들어갑니다. 직장에선 또 진급을 위해서 또 치열하게 또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결혼하면 이제 다 행복할 것 같은데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또 문제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이 학원을 보내야 되고 대학 등록금을 보내야 되고 마련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부모는 죽어라 하고 밤낮 열심히 일을 합니다. 고생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병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사는 게 힘든지 매일같이 이렇게 술을 먹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술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가 젊은 사람들만 2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녁이 되면 술이라도 먹어야지 이걸 버텨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버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나중에는 자신의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만 해도 200만 명이 된다고 하니 얼마나 이 처참한 현실입니까?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다 해볼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남자가 나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게 그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소경인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자랐고 성인이 됐습니다. 성인이 돼도 뭐 별거 달라질 거 없죠. 이 당시만 해도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사는 그런 거짓 신세를 면치 못할 그런 처참한 삶이었습니다. 이 남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고 네가 죄가 있으니까 소경으로 태어났지, 아니면 네 부모가 죄가 있으니까 소경으로 태어났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정죄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남자가 요한복음 9장에 나와요.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고통의 바다와 같습니다. 힘들게 산을 하나 넘어가면 강이 나옵니다. 그 강을 힘들게 건너가면 계곡이 나옵니다. 계곡을 힘들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또 앞에는 높은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 5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고생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생 하나 넘어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고생이 닥쳐오고, 그 고생 넘어가면 또 다른 고생이 닥쳐오고, 계속해서 고생이 파도와 같이 우리에게 밀려온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끊임없는 고통의 바다와 같은가? 왜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많은가? 왜 이렇게 괴로운 일들이 세상에는 많은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에는 끊임없이 고통과 절망과 아픔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셔서 행복하게 에덴 동산을 관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이 엄하게 주신 율법과 계명이 있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엔 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하와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저 과실을 한번 먹어봐. 저 과실을 먹게 되면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남편 아담도 데리고 와서 같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때 그 범죄를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을 봅니다. 세상 어디를 가나 사망이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일본을 가보십시오. 일본에도 사람이 죽습니다. 중국에 가도 사람들이 죽고요. 북한은 굶어서 죽고요. 예? 아프리카에 가도 사람이 죽고 있고요. 어디를 가나 사망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이 세상에 온통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는 진리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딜 가나 죄가 있고 어딜 가나 사망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고통이 가득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고통이 가득한가? 왜 이렇게 불의가 가득한가? 왜 이렇게 슬픔이 가득한가? 왜 이렇게 죄가 가득한가? 그것은 마귀가 이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 장면 중에 한 구절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공생애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를 붙들고 시험을 합니다.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나에게 절해라. 그럼 내가 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너에게 주리라.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라고 기록되어 있느니라.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마귀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죠. 누가 넘겨주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과 같은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권세와 그 권한이 누구에게 이양되었습니까? 누구에게 뺏겼습니까? 마귀에게 뺏긴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 마귀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 무리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다고 합니다. 그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쫓겨날 때에 그를 따르는 천사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 무리가 마귀와 함께 타락해서 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그를 타락시키고 범죄하게 하고 그들이 갖고 있던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런 왕의 권세를 빼앗은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10장 10절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서 말하는 도둑, 예수님이 지금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누굽니까? 바로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좋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일은 하나도 주지 않아요. 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서 무엇을 도둑질해 갑니까? 우리에게서 시간을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안에 영혼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도 예외 없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다 떨어져야 되는데 영원한 불지옥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불지옥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도록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그래서 사람들의 인생을 허배하게 만듭니다.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사람들을 범죄하게 해서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경건 생활에 또 훈련에 매진을 해서 좀 더 거룩해지고 겸손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일에 힘쓰려고 하면 찾아와서 범죄하고 넘어뜨려서 그 거룩을 뺏어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과 영생도 빼앗아갑니다. 우리 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갑니다. 물질을 빼앗아갑니다. 건강을 도둑질해갑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뺏어갑니다. 예? 또 우리를 어떻게 해서 죽입니까? 질병을 가져와서 암으로 죽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해서 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하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지도 못하도록 우리에게 와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생명의 양식을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를 못해서 날마다 파리해져 가고 우리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범죄로 유혹합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마약 중독에 빠져서 우울증, 조울증에 빠져서 자살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우리를 멸망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못하도록 귀를 닫아버립니다. 마음을 차갑게 만들어버립니다. 복음을 듣지도 못하게 하고 믿지도 못하도록 방해하게 합니다.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그냥 목사님이 또 잔소리 하시나 보다. 또 목사님이 또 한 소리 하시나 보다 하고 설교 시간에 대학교에서 강의 듣는 것처럼 도덕 시간에 도덕 선생님한테, 윤리 시간에 윤리 선생님한테 강의 듣는 것처럼 설교를 그렇게 듣습니다. 그렇게 듣게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 밭에 뿌려진, 4가지 밭에 뿌려진 씨 비유가 나오죠. 그 중에 길가밭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즉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마귀가 와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회개하지도 못하게 하고 믿지도 못하게 해서 멸망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마귀가 이 세상의 신으로, 이 세상의 임금으로 군림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요, 살인한 자요, 도둑질, 우리 인생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그런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으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고통이 가득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 왜 이렇게 고통이 가득한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왜 전쟁이 끊이지 않을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중동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전쟁이 끊어지지 않을까요? 오늘날처럼 21세기 최첨단의 문명을 달리고 있는 이런 시대에 왜 전쟁이 끊이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배운 대로만 행동해도 전쟁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전쟁이 일어나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전쟁을 일으키기보다, 전쟁을 하기보다 또 다른 방편으로 뭔가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의 생각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불의와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회사에서 노동자와 기업인이 다툴까요? 왜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다툴까요? 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다툴까요? 왜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툴까요? 그 모든 다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10계명 아시죠?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종을 탐내지 말고, 그의 재산을 탐내지 말고, 그가 가지고 있는 부, 지위, 명예 탐내지 말고, 집, 자동차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탐욕이 있습니다. 다 부러워합니다. 남을 부러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좀 더 남이 가진 걸 빼앗아서 자기 것을 삼으려고 하는 생각을 다 한 번쯤은 해봅니다. 하면서 삽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저거 있었으면, 나도 저렇게 좋은 차가 있었으면, 나도 저렇게 좋은 집이 있었으면, 나도 저렇게 좋은 남편이 있었으면, 좋은 아내가 있었으면, 내 자녀가 다른 사람들의 자녀처럼 그렇게 좀 똑똑한 자녀가 되었으면, 다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사람들의 마음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고요. 회사에도 분쟁이 있고, 교회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탐욕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 세상에 죄와 사망이 가득하고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으로 다스리고 있고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고통이 끊이지 않고 가득 차 있습니다. 전쟁과 싸움 이외에도 질병, 가난, 죽음이 세상 어디를 가나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현실은 더 비참합니다. 더 절망적입니다. 영적인 현실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공장에서 여러분 제품을 찍어내는 그 공장 아시죠? 물건을 하나 딱 기계에서 이렇게 뽑아내면은 이렇게 컨테이너 벨트인가요? 컨베이너 벨트라고 하죠. 이렇게 자동적으로 쭉 이렇게 물건을 생산해서 출하하는 데까지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쭉 가듯이 물건이 딱 올려져서 쭉 가게 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쭉 우리 인생을 쭉 가는 도중에 수많은 고통도 당하지만 그 마지막은 다 지옥 형벌을 향해서 모든 인간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지옥 형벌도 끔찍한데 그 지옥 형벌을 받기 위해서 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낙천적입니다. 그는 긍정적입니다. 그는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나아지겠지.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고통이 덜하겠지. 그러나 그 사람이 가는 길 끝에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이 가진 최선의 능력과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단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지옥에 빠뜨리려고 밤낮 쉬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신이 가진 능력과 죄와 사망을 이용해서 또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자극해서 자신의 포로로 삼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현실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 사망의 길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 마귀의 포로에서 건져내고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에게 참 구원자가 되시고 참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현실은 너무나도 참혹해요. 1998년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가 전 세계에 개봉이 돼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을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배가 이제 타이타닉호가 출항을 해서 항해를 하다가 빙산에 부닥쳐서 침몰해 가기 시작합니다. 물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배가 가운데가 쭉 갈라져 가지고 두동강이 납니다. 구명선에 올라탄 사람들은 이미 저 멀리 배에서 멀어져 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명선에 타지 못한 사람들은 바다에 빠져서 호우적대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수천 명이 겨울바다에 빠져서 아우성거리는 장면이 그 타이타닉 영화에 나옵니다. 그래도 그 차가운 바다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은 그래도 구명조끼라도 입고 바다에 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돌아온 그 구명선이 바다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려고 그래도 몇 척이 돌아왔을 때 바다에 빠져서 호적된 수천 명의 사람들은 대부분 차가운 바닷물에 얼어서 동사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영적인 현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바다 한가운데 빠져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천국의 왕자이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습니다. 30년의 삶을 공생애를 준비하시고 3년 반의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시다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누구든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주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것이요 그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풍성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날 그런데 교회 다니는 믿는 사람들, 성도들 중에 병든 사람이 많아요. 교회를 오래 믿었어도 병든 사람이 많습니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 중에 병든 사람이 많아요.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고 치유를 받으면 건강이 회복되어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만난 한 청년이 있는데 간암 말기 환자예요. 딱 봐도 이 사람은 꼭 죽을 것 같아요. 얼굴이 시커멓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그냥 코까지 내려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같이 어떤 집회를 참석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났는데 몸이 달라진 거예요. 몸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청년하고 내가 만나서 대화를 해봤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이 안수해주고 제가 쓰러지는 순간에 자기에게서 뭐가 팍 나갔는데 팍 나가는 순간에 자기 몸이 이 병을 걸리기 이전의 모습으로 활기를 찾게 됐다. 나 나았어요. 그날 밤에 나타난 거예요. 예? 지금 얼굴은 아직도 새까매요. 그리고 다크서클은 아직도 여기까지 있어요. 근데 자신이 나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말에 힘이 넘쳐요. 자신감이 넘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신학을 가려고 하는데 전사님 신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저한테 물으러 왔어요. 할렐루야. 예?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반드시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 그러면 누구나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받아서 생명을 얻어서 누릴 수 있는 승리자가 되고 건강한 삶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란 고통의 바다입니다. 그 고통의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성령을 받아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